요한복음 말씀 17장 말씀입니다. 9절로 26절까지 말씀, 조금 긴 분량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은 끝없이 생각하는 존재죠. 데카르트의 말 맞다.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고. 크리스천은 어떻겠습니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와는 다르겠죠.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흡사한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다릅니다. 생각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말씀에 집착하는 까닭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 위함이죠. 아니면 우리는 생각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 대제사장의 기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죽음을 앞에 두면은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더 절박하잖아요. 뭔가 가장 간절한 것을 죽기 전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끊어진 것 같아도 산소 호흡기를 대고 있어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도가 들린다는 거 아십니까? 찬양이 들리는 거 아십니까? 뇌사 상태라고 하지만 호흡이 붙어 있는 한은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코마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직 장관이셨는데 유족들이 하도 안타깝게 이렇게 신방 요청을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6개월 있다가 의식이 살아났는데 영접 기도한 걸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 정말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함부로 시신처럼 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저는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삽니다. 오죽 많은 생각을 하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참 부질없는 생각들입니까? 얼마나 헛된 생각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들이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말씀에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만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가지수가 줄어들고 점점 이렇게 마치 렌즈를 통해서 빛이 모아지듯이 이렇게 한 생각으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몰라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모든 정신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옛날 예수님 모를 때도 그런 이 지혜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디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삶의 그야말로 목적이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로 정신 일도 하사불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들어보면 그 일생이 어디다가 집중하셨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뜻밖에도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는 큰 주제로 3가지 기도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될 기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가 될 사람들이죠. 두고두고 올 전도될 사람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는 뭡니까? 십자가 잘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소명 감당케 하고 완숙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뭐겠어요? 지켜달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데리고 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겠지만은 이 제자들 세상 속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왜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셨습니까? 그 진정한 성찬과 세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의 섬김의 방법이에요. 결국 목적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가 같이들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사부 예배는 이렇게 우리 온누리교회 이지원 목사님도 오시고 또 방주교회 나가신 우리 반태호 목사님도 오고 또 시선이 세순교회 가신 우리 나준성 목사님도 오시고 또 조여스 교회 개척하신 우리 박종일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끼리 드리면 안 됩니까? 남 초청해서 드릴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연초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형제와 이렇게 다툰 일이 있거든, 불편한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배 받지 않겠다. 내가 다투고 나온 건 아니지만 마음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무슨 마음에 석연찮은 일이 있다면 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고 시작된 교회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엇 때문에 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서로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 제자들 남겨놓고 가는데 끝까지 하나 되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세족식도 하셨고 성찬도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하나 있을 때 수평적인 연대 사람과 사람 간의 하나됨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 될 때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만 부부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100년을 살아도 돌아서면 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하면 남이죠. 남보다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도 그렇게 헤어지면 그렇게 원수처럼 헤어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본성은 분열하는 것입니다. 본성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모든 것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로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구별되게 지으셨지만은 그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다양성 가운데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비라는 것이죠. 다 다른데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물의 종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one earth 한 지구 속에 다 우리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 다 다른 얼굴로 앉아 있고 다 다른 성품으로 앉아 있지만은 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비밀이 홀로와 함께의 절묘한 균형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홀로와 함께의 균형이에요, 사실. 우리는 신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홀로 서야 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서야 한다는 점에서는 인간은 홀로이고 홀로여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 홀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뭐 아무리 부부간의 사이가 좋더라도 뭐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이 있고 뭐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 나오고 선교사가 몇 명이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혼자여야 합니다. 홀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아버지 앞에 서야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이 놀라운 연대, 하나님과 하나됨. 그래서 혼자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의식이 신앙의 뿌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 때문에 이 수많은 인간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지만은 홀로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결코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있다는 이 절묘한 삶의 균형과 이 평안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기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지켜주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얼마나 하나 되는 게 어려웠으면 사실 그 기도 제목이겠어요. 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우리가 가족 뭐 몇 안 되는 가족들 살아도 그게 얼마나 하나 되기 어렵습니까? 외식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는 일식 가자 그러고 하나는 중국식 가자 그러고 하나는 한식이 좋다 그러고 결국 뭐 아버지가 뭐 성질 내 가지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묻지나 말든지 물어놓으면 그냥 일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을 그냥 통제하는 시스템이 그토록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몰려 사는 곳일수록 권력은 더 강력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사회가 가장 강력한 권력적 통치 사회 아닙니까? 없으면 도대체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북한 체제 저런 독재 권력이 아니면 가능하겠어요? 그 많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통치 시스템이 필요하겠어요? 러시아를 보십시오. 뭐 정적 비슷한 사람들 다 없어지더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권력이라는 수단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민낯은 폭력이에요. 레닌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방향은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전혀 다른 방향, 정반대 방향으로 흐름을 잡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랑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만 사랑은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주는 사랑이었고 그야말로 끝까지 주는 사랑이었고 영원히 주는 사랑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 밖에 답이 없다.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 밖에는 진리가 없다고 우리가 말씀하게 된 것도 여러분 진리조차도 공의조차도 정의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폭력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절묘한 균형입니까?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솟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요. 진리를 통해서 다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해달라.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할 때이거든요.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 됩니까? 죄인들 특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 틀 때까지는 하나가 되죠. 은행 틀어서 분배할 때 싸우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총질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은 악은 나한테 맡기라 그래요. 악을 갚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악인은 악인으로 다스리세요. 악은 악의 내분으로 다스립니다. 악은 악끼리 다투고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결국 죽이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사실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인간 혼자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코끝에 호흡 떨어지면은 뭐 재나 흙이 되는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이 흙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그분 안에 있으면은 내 의지에 반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해지고 싶지 않아요. 우린 때로 조금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일탈을 하고 싶대나 말이 좋아 뭐 문학적 표현이 일탈이지 사실은 다 죄 짓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애들도 여기 저 빈방에 혼자 이렇게 냅두고 거룩한 비디오하고 음란 비디오들이 다 이 어린애들이 음란 비디오부터 보더라는 거예요. 뭘 알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환경만 되면 죄를 짓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환경만 딱 갖춰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누구도 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을 정죄하지 못하는 까닭은 나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서머셋 몬 단편을 좋아했는데 그 서머셋 몬이라는 아주 그 작가의 단편집을 쭉 보면은 그 뜻밖의 죄인들, 도저히 죄 짓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돌아서서 죄 짓는 걸 예리한 필치로 고발하는 그런 단편 소설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실을 들여다본 것이죠, 작가가. 저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 놀랍게도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확대된 것이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제자들의 이제 12 제자를 남기고 가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탄생했고, 이 제자들이 전하는 전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겨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내용과 뭐 크게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른 삼위지만은 그분이 하나 된 것 같이 12 제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제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셨고, 그 교회의 외연이 확장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만유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통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숱한 인간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읽어보시고 또 읽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이거 읽는 거예요. 그냥 뭐 내 기도할 게 뭐 있어? 기도 안 되는 날은 그냥 기도 한 번 더 읽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스며들기 시작을 해서 우리의 기도도 자연스럽게 주님, 이 아이들 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속상하는 게 아이들 키워보면 둘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큰애 태권도 가르쳤더니 제일 먼저 패는 게 자기 동생이라고. 참 이게 인간인데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들 진리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 교회를 들여다보고 우리는 정말 하나 되었는가?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주장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세상이 궁금해할 것이고, 무엇 때문에 저기 저런 일이 일어났나? 그게 세상에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저희들 안에 먼저 정말 주님과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말 믿음 안에서 혈육의 하나됨이 아니라, 그냥 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 가정도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까지 기도한 것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함을 통하여 성령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침에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은 내 생각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될 때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기도를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선교사님들이 거룩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이 그런 사랑과 그런 거룩과 그런 하나됨으로 걸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천국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내 소욕을 따라 내 육신을 따라 나뉘어지고 다투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이끌어서 말씀에 복종케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히 하심이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